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7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회개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요나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요나서 1장입니다. 도망가는 선지자와 또한 그 선지자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러나로 응답을 하면서 반대로 행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 요나가 경험한 것은 불순종할 때 고난이라는 결과가 뒤따른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잡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닫고 변화되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신다고 해서 모두가 다 기회를 붙잡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단할 때 이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 기회를 놓칠 것인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나는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요나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시금 붙잡기로 결정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회개한 종을 받아주시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17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자,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던지자마자 바다는 바로 잔잔해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아마 궁금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과연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살았을까? 죽었을까? 하지만 바다를 보면 도저히 요나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한 것과는 반대로 요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자, 요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지만 절대로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요나는 아주 특별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물고기 뱃속입니다. 자, 어떤 물고기인지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어떤 물고기 뱃속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신 분은 자, 집에 가시는 길에 고등어를 한 마리 사셔서 집에 가셔서 배를 갈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를 갖다 대고 어떤 냄새가 나는지 잘 맡아보시면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물고기뿐만 아니라 아마 사람 뱃속만 해도 어마어마한 냄새가 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곳에 요나를 집어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아주 로맨틱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그림 그리라 그러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아주 편하게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 뱃속은 그렇게 편안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산소도 부족했고 또한 역겨운 비린내가 나고 위장이 끊임없이 꿈틀거리고 또한 바닷속을 헤엄치는 물고기는 계속해서 울렁울렁 흔들리고 있는 그런 장소였을 것입니다. 왜 이런 곳으로 요나를 보내셨을까요? 인간은 이런 곳에 들어가야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야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들어간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며 눈물과 회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곳을 물고기 학교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광야 학교 같은 그런 곳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워지는 그런 장소라는 곳입니다. 자, 우리가 경험하는 광야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그런 신비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나는 인류 최초로 잠수함을 타고 있습니다. 진해에 가시면 해군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해군이라고 다 잠수함을 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 내내 잠수함만 닦다가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2800년 전에 요나는 잠수함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는 현장은 의외로 고난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극한의 상황을 만나게 되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곳에서 건져주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요나는 이런 강력한 증거들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2장 1절을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나는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하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죽지를 않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 소화가 되어서 죽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죽지를 않습니다. 자, 이제는 죽는 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이 보기 싫어서 일장에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1장을 보시면 선원들의 기도는 나오지만 요나의 기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2장에 와서 요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광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 있지만 결코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인간의 교만이 꺾이고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회개는 내가 먼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회개가 내가 주님을 찾아가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가 터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싶고 마음껏 통곡을 하고 싶어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주님이 먼저 나를 찾으실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요나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물고기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광야로 집어넣을 때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여기 계속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와 주께서입니다. 자, 본문 2절을 보시면 내가 주께서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3절에서는 주께서가 나오고 4절에서는 내가가 나옵니다. 6절에서 또 내가와 주께서가 나옵니다. 7절에 내가와 주께가 나오고 9절에서는 나는 주께가 나옵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 마치 대화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니 주께서 어떻게 하셨다.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니 내가 이렇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른 기도의 하나의 예를 보게 됩니다. 기도는 주님과 우리의 만남이고 주님과 나와의 대화이며 교제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2장에서 요나의 기도를 살펴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를 좀 꺼내달라라는 내용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요나에게 어쩌면 가장 절실한 기도 제목은 내가 어떻게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요나는 가장 절박한 기도 제목을 전혀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요나에게는 물고기 뱃속을 빠져나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니 고통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기도의 목적이 단지 고통을 없애는 것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나 고통이 해결되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나름대로 고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 문제와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고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 참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고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고통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더 이상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문제를 무시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주께서 나를 기품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자, 요나는 자기를 바다 가운데 던진 사람들이 선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자, 이제 요나의 고백을 들어보면서 물에 던져졌을 때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한번 요나의 상황을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요나가 물에 던져졌을 때 언제 물고기가 요나를 꿀꺽 삼켰을 것 같습니까? 자, 본문에 주께서 나를 기품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사람들이 요나를 던졌을 때 모두 요나의 다리와 팔을 붙들고 하나 둘 셋 해서 바다로 던져졌을 때의 상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는 아직 요나가 물 표면에서 바다 표면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살아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고 펄쩍거릴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다라고 고백합니다. 기품이 나를 에웠고 심지어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이런 표현들은 깊은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둠과 절망 가운데 깊이 빠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6절을 보시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말합니다. 이것은 바다의 가장 밑바닥을 의미합니다. 요나는 바다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다라는 말로 보아서 아마 그는 돌멩이 사이에 바위 사이 암초 사이에 끼었던 것 같습니다. 완전히 꼼짝할 수 없어서 이제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그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미역이 머리에 감기고 몸이 암초 사이에 끼고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간 상태, 도저히 내 능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밑바닥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건져내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나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을 보시면 그는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배에 올랐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은 배로 내려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또 1장 5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내려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으면 모든 걸 잊고 편안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술술 풀릴 줄 알았습니다. 결코 편안할 수 없는 행동을 해놓고 편안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그냥 아무런 일이 없을 것 같다라고 기대하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를 배 밑창보다 더 깊은 바다로 던지십니다. 바다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이라는 곳으로 그를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곳에서 밑바닥까지 내려간 요나를 물고기 뱃속으로 보내셔서 다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때 그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7절을 보시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자, 그는 굉장한 영적인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피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인 피곤으로 인해서 영적인 갈급함이 생긴 것입니다. 영적인 피곤은 우리에게 구원을 사모하는 동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피곤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병에 걸리거나 죄를 크게 짓거나 실패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죽음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생각할 때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만일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기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요나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4절을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조금 전까지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는 절대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요나가 이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까? 3절과 5절 사이에 급하게 기도한 내용입니다. 3절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큰 파도가 있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5절은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 파도가 있는 바다 표면 위에서 이제 물속으로 내려가기 직전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숨이 붙어 있고 아직은 말할 수 있을 때 요나는 이렇게 기도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두 마음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쫓겨난 상황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는 동시에 그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희망을 안고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요나는 지금 자신이 형편없이 무너진 상태에 있지만 다시 성전을 바라보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너질 대로 무너진 인간이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상황을 만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요나는 내가 뭐뭐 했을지라도 다시 뭐뭐 하겠나이다라는 그런 식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참하게 무너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내가 심각하게 타락했을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다시 받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이런 고백에도 불구하고 5절을 보시면 아무런 응답을 듣지 못하고 물속으로 계속해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점심 메뉴에 가끔씩 나오는 미역과 다시마가 자기의 머리 위로 둘러싸는 것을 경험합니다. 허우적거리다 보니 땅이 손에 잡힙니다. 돌들이 손에 만져집니다. 과연 내가 어디까지 내려온 것일까?
바다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의 몸이 암초에 걸리고 맙니다. 다리가 빠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는 다시는 물 위로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와서 바다 풀들이 머리를 감싸고 있고 몸은 바다 밑바닥에 내려와 암초에 걸려 꼼짝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절을 보시면 그것도 오래도록 자기를 붙들고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제서야 큰 물고기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단숨에 삼켜 버리는 것입니다. 자, 요나의 기도를 통해 요나가 부르짖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포기하게 될 때 그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며 계셨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배에서 회개하지 않은 요나가 만난 두 번째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요나는 바다 위에 던져지고 나서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하지만 많이 늦었습니다. 정신을 차렸다고 곧바로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수렁으로, 더 절망적인 환경으로, 더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서 요나는 새롭게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라는 이 표현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가리킨다라는 해석도 있고 요나 자신을 가리킨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자, 둘 다 어느 정도 가능한 해석입니다. 하지만 요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보면 더욱더 좀 앞뒤가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저버리고 살았다라는 고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은혜를 버리고 떠난 것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우상 숭배와도 같았던 것을 회개하며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요나는 이제 새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헌신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제 주님이 어떠한 명령을 내리셔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내 고집을 꺾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구원의 문제는 자기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방인 니느웨의 구원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틀린 것으로 생각하고 반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배워야 하는 모든 것들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새롭게 변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요나는 마친 것입니다. 자, 요나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통이 주어졌을 때 그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집착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새롭게 정립될 때 우리의 삶은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에게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그들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이 우선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선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나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관계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죄를 전적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고 어떠한 말씀이라도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는 자세로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문제를 통해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빨리 문제를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 이제 요나가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섰을 때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십니다.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요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는 비린내 나는 젖은 옷을 입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굶주린 모습으로 해변에 기어 나와서 멍하게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요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비참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황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보다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관계를 요나는 회복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해결되자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비록 생선 비린내가 풍기는 그런 모습이지만 다시금 일어나서 새로운 마음으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거보다 더 위에 하나님과의 해결해야 하는 관계가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관계가 여전히 무너져 있다라면 우리의 문제는 언제나 처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제서야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도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면 다시금 이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복음을 경험하며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